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구약성경 14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월 달에는 말씀일기 본문을 레위기로 잡았습니다. 레위기는 아시다시피 읽기가 이렇게 쉬운 그런 책은 아닙니다. 해설과 보충 설명이 없이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적용하기가 쉽지도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쭉 통독하다가 좀 이해가 또 잘 안 되고 해서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해설과 그 보충 설명만 주어진다면 이 레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는 동안에 말씀일기 책자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보충 설명, 여러 주석집들을 또 구할 수 있으면 그 통해서 함께 읽어 나가면 좀 딱딱하고 어려운 그런 제사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깨닫고 또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오고 온 세대들에게 읽히게 하였으므로 이것도 큰 교훈이 된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 말씀일기 책자 앞에 보시면요. 레위기에 대한 그런 개관들이 나옵니다. 페이지로 12페이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2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 개요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이 책자를 읽어나갈 때, 레위기를 읽어나갈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레위기 개요가 있는데요. 1번 보면 들어가면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가 어떠한 책인가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요. 들어가면서 첫째 줄 보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 구속을 받고 세워졌다.
아시다시피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한 권으로 묶여져 있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5가지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책이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민족, 거룩한 민족으로서 구속을 받고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건짐을 받은 그런 나라로 세워진 것이죠. 출애굽하에서. 그런데 이제 레위기에서는 출애굽에서 이제 제사장 나라로 말하였고 또 거룩한 민족으로서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렇다면 레위기를 통하여서는 어떻게 그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써놓은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레위기만 읽을 때는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들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왜 나왔는가 했을 때는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앞에 있었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다. 거룩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써놓은 책, 알려주신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들은 속박의 땅에서 이끌려 나왔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들은 이제 구속에서 애굽에서 구속해 나왔고 이제 구속해 나왔기 때문에 레위기를 통해서는 구속해 나온 사람으로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또한 구원에서 헌신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하나님께 감사의 자세, 헌신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은 것이고요. 레위기를 통하여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해야 되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날에 잘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 보면 기록 목적이 되어 있는데요. 같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의 기록 목적.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하며 의식을 올릴 것인가를 설명하는 책이다.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써 있고요. 출애굽기와 비교하자면 출애굽기는 성막 건조와 봉헌을 가르치는 책이고 또 레위기에서는 성막에서 드릴 제반 예배 의식을 지시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위엄과 경이로움이 강조되고 있고요. 반면에 레위기에서는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친근하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면서 하나님이 설명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4번에 보시면 이 주제가 무엇인가, 또 문학적 구조의 특징은 무엇인가, 큰 틀을 알아야지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무만 보면 세부적인 내용들만 보다 보면 그 나무 숲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숲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들을 아는 상태에서 나무들을 봐야지 전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적 구조 특징들을 잘 이해될 것인데요. 4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일부분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오경 한 권의 책인데요. 모세가 지은 한 권의 책인데 그것의 일부분이다라는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앞에는 출애굽기가 있는 것이고요. 뒤에는 민수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모세오경이라는 큰 구조 속에서 읽어야 할 것인데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사건에 관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는 한 달락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한 개념과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불완전하고 더럽고 또 연약하고 많은 거룩하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오직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길뿐이다라는 것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번 보시면 도표가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 책인데 크게 두 개로 나눈다 그렇게 하면 16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또 17장에서 27장까지를 또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을 때 그들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했는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다. 그리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는데, 제사장의 나라라고 이렇게 일러주셨는데, 그렇다면 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1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 그러면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구별된 나라, 또 성화되는 거룩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성화로서의 거룩해지는, 구별되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표현해주는 규례들이 17장부터 27장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부적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레위기는 제사장의 나라라고 했을 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어떤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가 17장부터 27장까지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구약시대의 제사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총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막 제사 제도가 좀 비슷비슷하고 또 유사한 것들이 있어서 혼란스럽고 조금 무슨 내용인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개념을 딱 잡으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총 5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목적에 따라서 내가 제사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가 5가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인가?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소제가 나오고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는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는 어떨 목적으로 드리는 것인가? 옆에 목적이 써 있습니다. 일상의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죄가 있을 때 번제를 드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제,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2장에서는 소제 아까 읽었는데요. 이 소제는 어떨 때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과 충성을 바치는 표, 순수하고 온전한 순종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제는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 제사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고요.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날 때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온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드릴 때는 소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감사의 마음들을 표현할 때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럼 속죄제는 어떨 때 드리는 것인가? 무의식적인 범죄와
부정함과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죄를 지었는데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리고 부정함을 얻었다. 이러 했을 때는 속죄제를 제사장을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속건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때는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는 세 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고요. 의무, 자신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두 가지 의무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에 따라서는 5가지 제사가 있는 것이고요. 혼돈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5가지 목적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방법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 4가지. 이것이 번제가 나오면서 화제다, 요제다, 거제다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제 얘기하다가 또 화제 얘기를 하고 어떤 내용인가 할 수 있는데, 목적에 따라 드리는 제사는 5가지로 딱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는 방법, 이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 4가지는 화제와 요제와 거제와 전제입니다. 화제는 무엇이냐면 말 뜻에 나와 있다시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화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도 또 소제도 여러 가지 화목제도 화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 그래서 각각의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요제가 나옵니다. 요제는 무엇이냐면 높이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건 태우는 것이 아니고요. 제물을 흔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각각에 따라서 어떤 화목제는 반드시 요제로 드린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제물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릴 수 있는데 하늘 높이 올려서 흔드는 것, 위로 흔들어 바치는 것을 요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는 들다라는 뜻이 있어서 위아래로 흔드는 것, 위아래로 흔드는 제사를 거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물들이 있을 때 위아래로 높이 들었다 내렸다 위아래로 흔드는 그런 제사법을 거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도 많이 나오고 또 레위기에도 나오는 것인데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피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는 그 바울의 고백들이 있는데요. 전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제물들을 포도주나 독주를 같이 섞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 제물에 따라서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 제사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나옵니다. 화목제는 반드시 무엇을 어떤 제사로 드린다 이렇게 1대1로 매치되는 것이 아니고요. 목적에 따라서는 5가지로 분류되고 그 드리는 제물에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4가지로 분류된다라고 이해하시고 이 레위기의 제사법들을 읽어나가시면 이제 혼돈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 두시고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아까 2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2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에 따른 5가지 제사법 중에 소제, 2번째 제사인 소제가 나옵니다. 이 소제 할 때 소자는 희다 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다라고 되는데 흰 제물을 드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게 왜 제물이 흰가 했을 때는 다른 제사들은 모두 다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물들을 어떤 제사물들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자신의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만 다른 제사와 달리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희생의 제사인데 이것은 희생의 제사가 아니고요. 곡식과 가루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이것은 다른 것은 어떤 생명의 피를 드리면서 속죄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데 이 소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곡식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곡식은 어떻게 기르는 것이죠? 자신의 헌신과 수고,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기르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잘게 부수어서 오늘 표현처럼 고운 가루를 내서 또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자신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려는 목적을 갖고 드리는 제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소제는 의무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그리고 감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훈과 적용에도 있지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소제는 그 피의 제사 이후에 함께 드리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레위기 6장 14절과 23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피의 제사, 그러니까 화목제나 속죄제, 또 속건제, 번제 이런 것들을 드린 후에 또 하나님께 헌신과 수고의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서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소제 드리는 방법은 세 가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일기 노트에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간단하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가루로 자기가 지은 그런 곡식의 내용들을 아주 잘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유향을 올려놓아서 제사장에 갖고 나가면 이 제사장이 그 제단에 불을 태워서 향기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소제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렇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4절부터 13절까지는 떡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덕에 구워서 가져와서 예물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부침개 같이 철판에 붙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오게 되면 또 제사장이 단 위에 불살아서 하나님께 향을 이렇게 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떡으로 또 부침으로 이렇게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14절부터 16절에는 소제의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첫 이삭, 곡식의 첫 이삭을 드리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첫 이삭이 나왔을 때 그것을 볶은 다음에 그것을 찧어서 가루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과 유향을 함께 섞어서 또 제사장에 갖고 나오게 되면 이것들을 또 불살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사른다라고 했을 때는 제사의 방법, 제물을 드리는 방법 중에 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 각각의 곡식들을 불을 태우게 되는데 이 방법을 화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리는 세 가지 방법, 고운 가루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구운 떡으로 또 부침같이 이렇게 드릴 수가 있고 또 첫 이삭을 빻아서 드리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 소제의 예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제, 이것은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읽었다고 오늘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곡식들을 빻아서 실제 문자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의 제사제도는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희생 자사로 말미암아 모든 피의 제사는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제사는 무엇인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것이 오늘날에 적용해야 될 제사,
오늘날의 예배일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공예배들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는 신약시대에 있어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노력과 헌신, 우리의 여러 가지 열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소제를 드리는 그런 마음들은 자원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나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 땀의 결실들을 다른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소제를 드리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노력과 수고, 헌신, 땀의 결과를 내 자신과 내 가족의 평안과 또 안락을 위해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드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남은 한평생을 살아갈 때 나는 무엇 때문에 노력하고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리며 무엇 때문에 수고하는가, 단순히 나 자신의 안락과 편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삶을 드리기 위해 힘써야 될 것입니다. 소제 제사의 내용을 읽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께 고정되고 우리의 땀의 수고, 곡식들이 늘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일심교회, 인천에 있는 일심교회 사경회 하시는데 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직원 선출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저녁에는 북한 구원 기도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교훈 받았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목적처럼 우리의 수고와 땀의 결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에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 주신 내육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 대하여 잘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수요일까지 있게 되는 일심교회 사경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원 선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마음 상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이 주님의 뜻과 섭리만 잘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게 되는 북한 구원 기도회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 함께 참여하여 자유와 인권이 속박되어 있는 북한을 향한 주님의 뜻과 긍휼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의 평강과 위로가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